현대 물리학자들이 주장하는 우주 이론 가운데 다중 우주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다중 우주론은 이제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우주가 유일한 우주가 아니라 다양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많은 다른 이제 우주도 존재한다는 그런 이론인데요. 오늘은 이런 다중 이론 가운데 한두 가지를 소개하면서 이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먼저는 지금 우리 그림에 나오는데요. 우리 지평선 너머에, 그러니까 우리 우주의 지평선 너머에 또 다른 영역에 이제 우주가 있다는 이론입니다. 지금도 우주는 계속 이제 팽창을 하고 있죠. 계속 팽창을 하고 있는데 그 팽창 속도도 같이 이제 증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느 시점이 되면 빛의 속도보다 더 빠른 속도로 팽창을 하게 되면서 우리가 관측이 가능한 그 우주 끝을 지나서 더 우주가 팽창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 이론인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관측 가능한 우주가 400억 강년, 빛이 400억 년 동안 가는 거리에 있는 그 우주가 관측 가능한 우주고, 그 우주를 넘어서서 우주가 계속 이제 팽창이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빛의 속도보다 더 빠른 속도로 우주가 팽창이 되기 때문에. 이제 여기가 우리가 관측 가능한 우주죠. 근데 이 공간, 이 공간이 팽창이 되어 있는데 대신에 이 안에는 어떤 것도 없다는 거예요. 텅텅 비어 있다는 거예요. 별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다만 뭐만 있습니까? 우주가 팽창된 거니까 시간과 공간은 존재한다는 겁니다. 여기는. 요 안에는. 이 안에는, 관측 가능한 우주 안에는 별들이 있죠. 근데 여기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텅텅 비었어요. 예. 여기 텅텅 비었다는 거죠. 그럼 여기 밖에는 뭡니까? 이 다중우주, 레벨 1 우주 밖에는 뭐가 있을까요? 아무것도 없죠. 여기는 시간과 공간도 없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그렇죠? 마치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영원 전에 삼위 하나님만 딱 계시던, 그때가 연상이 되기도 하는데요. 여기를 생각하면. 그리고 요즘 또 이제 각광받고 있는 또 다른 우주 이론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바로 이제 브레인 우주론입니다. 지금 우주가 이제 우리가 관측 가능한 우주가 요렇게 이제 막처럼 막 구조로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요런 우주가 우리가 있는 이 우주뿐만 아니라 또 다른 곳에도 이런 우주가 이제 이렇게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우주들이 막 구조처럼, 커튼처럼 생긴 이런 우주들이 이렇게 많이 여기저기 이렇게 존재하는 그런 이론입니다. 여러분 드라마에서 그 평행 이론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혹시? 다른 우주인데 거기에 나랑 똑같은 사람이 살고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거기를 이제 뭐 어떻게 해서 다른 차원으로 통과해가지고 가보니까 나하고 똑같은 사람이 다른 편에 살고 있는 거죠. 이제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금시초문이십니까? 예, 여러분들은 워낙에 드라마도 안 보고 성경만 보시는 분, 경건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예. 이제 그런 이론이에요. 물론 이제 이런 모든 주장들은 단지 가설일 뿐이죠. 우리가 이거를 증명해낼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가볼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언젠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가 영원히 사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예. 요한계시록에 보면 마지막 때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나면, 다시 오시면 하늘이 이제 두루마리처럼 말려서 사라진다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을 딱 떠올리니까 마치 이 막처럼 생긴 우주가 돌돌돌 말려가지고, 그렇죠? 이제 커튼처럼 생겼으니까 이 우주가 말려서 사라지는 것이 이제 연상이 되기도 하는데요.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다중 우주가 되었던, 아니면 또 다른 세상이 되었던 간에 이전엔 듣지도 보지도 못했던 완전히 다른 세계가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 우리는 이제 그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 또는 천국 이렇게 이제 부르는데요. 오늘 본문에는 그날 그 나라로 들어갈 사람들을 구별하는 대우주적 심판의
장면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연극이 끝나면 그 배우들이 다 나와서 같이 한번 인사를 관객들에게 이제 하셨습니까? 그 극 중에서 뭐 죽었던 사람이나 계속 끝까지 살아남았던 사람이나 상관없이 다 나와서 이제 관객들한테 인사를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세상을 배경으로 한 이 인생 극장의 무대에 잠깐이라도 올랐던 모든 사람들은 연극이 끝나면 하나님 앞에서 커튼콜을 이제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모든 민족은 심판주 대신 그리스도 앞에 서게 되고, 그때 모든 사람들은 이제 양과 염소로 이제 구별이 된다는 거죠. 거기서 양들은 오른편에, 염소는 이제 왼편에 이제 서게 되는데, 여기서 어느 쪽에 서게 되는가에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을 상속받게 될지 아니면 심판을 받게 될지 이제 영원한 운명의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당시 이제 이스라엘 문화에서 오른편은 존귀와 영광 그리고 축복을 의미하는 그런 이제 상징이 있었고요. 또 왼편은 수치, 불명예를 이제 의미하는 거였습니다. 왕이신 예수님 곁에 오른편에 놓인 양들은 영광의 축복으로 들어가게 되고, 왼편의 염소들은 부끄러움과 이제 심판의 자리에 서게 된다는 것인데요. 근데 이제 여기에는 중간지대가 없다는 겁니다. 난 염도도 아니고 영도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중간에 서 있을래요. 이제 그게 없다는 거예요. 오른쪽에 서든지 왼쪽에 서든지 둘 중에 한 곳에 서게 되지, 가운데는 없다는 거죠, 지금. 그렇게 양으로 구분된 사람들은 그들을 위해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게 되지만, 염소로 구분된 사람들은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 예비된 영원한 불로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오늘 예수님은 본문에서 이제 선포를 하시는데요. 근데 이제 우리가 먼저 좀 생각해 볼 것은, 예수님이 많은 동물들 가운데 왜 양과 염소에 이제 비유를 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양과 늑대 이렇게 비유를 하든지, 아니면 양과 사자 뭐 이렇게 비유를 하면 좀 더 대비가 될 텐데, 양하고 염소는 좀 비슷하잖아요. 근데 왜 이제 하필 양과 염소를 이제 구분하셨는가 하는 것인데요. 그런데 이제 양과 염소를 대비시킨 것에는 이제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예, 제가 염소하고 양 사진을 가져왔는데 어느 쪽이 염소 같습니까? 만약에 털이 조금만 곱게 돼 있으면 구분 안 가요, 지금. 그렇죠? 똑같이 생겼습니다. 특별히 이제 이스라엘의 양과 염소는 그렇게 똑같이 거의 비슷하게 생겼다는 거 합니다. 근데 털 아니면은 구분이 못 하잖아요, 지금. 어떻게 똑같이 생겼지? 예. 그냥 얼마나 비슷했으면, 심지어 하나님께 제물로 바칠 때도 양이 없으면 염소로 바치고, 염소가 없으면 양으로 바치고, 뭐 이렇게까지 했다는 거예요. 예. 근데 이 둘은 생긴 것은, 그러니까 외모는 이렇게 똑같이 생겼어도 습성이나 성격은 이제 완전히 다르다는 건데요. 우선 양들은 성격이 이제 매우 온순해가지고 공격성이 없대요, 양들은. 그래서 심지어 도살장에 가서도 한마디도 안 하고 끽소리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죽는답니다. 돼지들은 뭐 난리가 나잖아요. 그냥 막 온 동네가 다 떠나가잖아요. 그리고 이제 독선적이지가 않아가지고 양들은 항상 이제 무리를 짓는답니다. 무리를 짓고 같이 있는 걸 좋아한대요. 무리를 짓고, 또 이제 이런 양들 습성 가운데 가장 독특한 것은 뭐냐면은 순종적이랍니다. 아주. 그래가지고 주인을 아주 잘 따른대요. 그래서 주인이, 목자가 가자 그러면은 그 목자, 여러 사람들 중에서도 자기 목자 목소리만 딱 분별을 해가지고 목자가 가자 그러면 양들이 졸졸졸 다 따라온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가자 그러면 안 따라간다는 거예요. 놀랍죠, 양들이. 예. 반면 염소는 성질이 아주 사납고 호전적이래요. 그래가지고 마음에 들지 않는 상대가 나타나면 불을 딱 지켜 세워가지고 그냥 바로 싸움부터 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염소는 아주 폭력적인가 봐요, 성질이. 그리고 항상 자기가 우두머리가 되려고 한답니다. 조금만 봐서
내가 좀 여기서 우두머리 할 만하다 그러면 그 여지없이 이제 싸움을 걸고, 원래 우두머리인데 싸움을 걸고, 그래서 항상 우두머리를 하려고 그러고, 그리고 힘센 순놈이 다, 그 약한 순놈들 다 이제 구석에다가 이제 몰아붙여놓고, 안 놈들 다 차지한대요, 한 놈이서. 그리고 이제 고집도 아주 세가지고 주인이 이제 데리고 가려고 그래도 거칠게 정을 한답니다. 그래서 염소를 끌고 갈 때는 한 마리씩 이렇게 줄을 이렇게 매가지고 꼭지로 끌고 가야 된대요. 그래서 제가 지금 사진 한 장 가져왔는데 보십시오. 여러분, 제가 보시면 양들은 일렬로 절렬 따라가고 있죠. 목자 뒤에서. 그렇죠? 그런데 제가 동그라미로 이렇게 표시해놨습니다. 염소들입니다. 염소들은 지 마음대로 흩어져가지고 말 안 듣고 저러고 이제 따라가는 건지 안 따라가는지 중간에 뒤섞여 있어요. 염소들은. 요것만 또 요 사진만 봐도 지금 딱 바로 지금 양과 염소의 습성이 이제 금방 드러나는데요. 이처럼 이 둘은 겉모습을 볼 때는 생긴 모습은 거의 차이가 없는데 속 사정은 이제 이렇게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은 지금 이 말씀을 누구에게 선포하고 계신가를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을 믿는 유일 신앙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로서 적어도 겉모습을 볼 때는 다 신앙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아예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는 그 이방인들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고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이제 이 말씀을 이제 예수님이 하시는 건데요. 우리가 앞에서 천국의 비유를 통해 살펴본 기름을 준비하지 않아서 신랑을 따라가지 못했던 5 처녀, 그리고 1 달란트를 받았지만 충성하지 못했던 그 종도 같은 맥락인 겁니다. 왜입니까? 그 사람들도 다 신앙이 있는 것처럼 보였잖아요. 신랑을 기다렸고 주인에게 사명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겉모습은 다 신앙이 있는 사람처럼 보였지만 이들은 결국은 신랑을 따라가지 못했고 그 주인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오늘날에도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를 믿는다고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인 겁니다. 지금 이 말씀은. 그러니까 교회 다니면서 똑같이 예배드리고 종교란에는 우리 다 기독교로 쓰잖아요. 그렇게 이제 적어도 겉으로는 다 똑같이 보이는 겁니다. 다 신앙이 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 지금 양과 염소가 지금 있다고 지금 예수님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은 이제 그 정체성을 마지막 날 이제 드러내시겠다는 건데요. 근데 이제 문제가 무엇입니까? 문제는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사람 치고 자기가 염소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아무도 없지요. 다 자기는, 다 스스로는 양으로 생각하지, 누가 염소로 생각하냐고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렇게 내가 무조건 양인 줄 알고 있다가 마지막 날 염소로 드러나게 되면은 그때는 기회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정체성을 정확히 알아야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를 하든지 아니면 나는 안 믿을래 그러고 그냥 하나님을 떠나가 버리든지 둘 중에 선택을 할 텐데 자기 정체성을 모르고 있으면 마지막에 이런 낭패를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양에 속했는지 염소에 속했는지를 아는 것보다 시급한 문제는 없는데요. 지금 우리가 염소에 속했다는 걸 아는 게 더 중요해요, 사실. 그러면 돌이키면 된단 말이죠. 기회가 주어져 있잖아요, 지금. 나는 염소에 속했네, 틀렸네, 이게 아니라, 그렇죠? 돌이키면 되는 거예요, 돌이키면. 기회가 주어져 있으니까. 나는 양이야, 안전해. 이게 더 위험해요, 이게. 왜? 그러면 교만하게 질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오히려 진짜 양인 사람이 난 정말 염소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히려 진짜 양은 그렇게 생각하고 염소는 난 양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양과 겉모습이 비슷한 염소를 대비시킨 것처럼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뭐 봉사 다 하는 것과 같은 겉모습만으로는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없다는 것인데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그것을 알 수 있는 단서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디에 속했는가를 보여주는 단서가 지금 바로 이건데요.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그러니까 양에 속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는 것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형제 중에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예수님에게 한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작은 자에게 어떻게 대하는가에 그것을 보면 우리가 양에 속했는지 염소에 속했는지를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작은 자가 누굴까요, 여러분? 작은 자. 키 작은 자입니까? 아니, 작은 자가 누굴까요? 여러 성경학자들 사이에서 이 작은 자에 대한 견해가 좀 분분했습니다. 내 형제 중에라는 말이 있어가지고, 이거는 그냥 신앙이 있는 사람들 안에, 그 신앙이 있는 사람들 안에 작은 자를 의미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아니다. 모든 사람들 가운데 우리 도움이 필요한 작은 자들을 의미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이제 학자들도 이제 있는데요.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먼저 좀 생각해 볼 것은 예수님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는 말씀을 먼저 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라는 의미가 뭘까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이 사람은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한 것이 곧 누구에게 하는 것이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형상에게 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한 것이라고 지금 그 의미인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근데 하나님의 형상이 믿는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입니까? 우리 지난주에 공부했지 않습니까? 아니죠.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어요. 사람은 다. 그러니까 작은 자라는 의미는 모든 사람을 의미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절실히 필요한 사람들, 그걸 이제 작은 자라고 의미하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작은 자가 아무리 사람이 하찮게 보이고 쓸모없어 보이고 가치 없어 보이는 사람일지라도 그 역시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에게 한 것은 곧 하나님께 한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굶주린 자, 목마른 자, 낯선 나그네, 헐벗은 자, 병든 자, 감옥에 있는 자, 같이 이제 그런 사람들을 언급하심으로써 우리가 일상에서 만날 수 있는 가장 연약한 이웃들을 이렇게 대표적으로 나열을 하신 것인데요. 즉 지극히 작은 자란 우리가 섬겨도 그것을 다시 보답할 수 없는 사람들, 너무 가진 것도 없고 너무 이제 어려움에 처해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생각할 수도 없는 사람들, 그런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그래서 세상적으로 볼 때는 별로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는 그런 이웃들을 이제 의미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양들은 모든 다른 사람들을 섬기되 특별히 그런 사람들을 돌보고 섬기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있는데요. 뭐냐면 이 말씀을 잘못 들으면 착한 일 많이 하면, 선행을 많이 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구나,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억지로 하게 되죠. 억지로 구원받으려고 억지로 가서 섬기게 되잖아요. 그건 하는 척이잖아요. 그건 뭡니까? 그리고 입장권 사는 거나 다를 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기름 없어갖고 기름 사러 갔던 그 어리석은 다섯 처녀처럼 마음이 우러나지 않는데 억지로 하는 거는 입장권 사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말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25장, 지금 우리 25장 보고 있는데 25장 전체가 뭘 비유하고 있습니까? 천국을 비유하고 있잖아요. 처음에 다섯 처녀는 혼인잔치에 들어가기 위한 입장권을 준비할 게 아니라 신랑을 어떻게 해야 됐습니까? 신랑을 사랑했어야죠. 그걸 지금 열 처녀 비유는 그걸 가르치는 거잖아요. 구원받기 위해서 조건을 충족시킬 게 아니라 신랑을 사랑해야 된다. 그 얘기를 가르치는 거고, 달란트 비유는 뭡니까, 여러분? 억지로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게 아니라 주인을 사랑하니까 순종하게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사랑하니까 순종하게 되고, 그래서 충성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주인의 말이 뭐냐는 겁니다.
주인의 말에 순종하게 되는데, 그럼 주인의 말이 뭐냐는 거예요. 지금 다 연결되고 있습니다. 사랑해야 된다. 사랑하면 충성하게 된다. 그러면 뭐에 대해서 충성할 것이냐? 주인의 뜻이 뭐냐? 그거를 오늘 지금 비유, 양과 염소에서 비유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주인의 말이 뭐라는 거예요? 섬기라는 거죠. 다른 사람들을. 지금 그렇게 같이 연결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래서 그냥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주인의 뜻을 따라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것으로, 그렇게 주인을 사랑하면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삶으로 그 삶이 반드시 드러난다는 겁니다. 이렇게 주인을 사랑하면, 신랑을 사랑하면 그게 숨겨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를 사랑하는데 그게 숨겨집니까? 안 숨겨지죠. 사랑하면은 절대로 안 숨겨집니다. 눈빛에서 벌써 이게 꿀이 떨어져요. 꿀이 보이시죠? 제 눈에 꿀. 여러분들 쳐다볼 때마다 지금 숨길 수가 없어. 숨길 수가. 뭐라도 하나 더 해주고 싶고, 뭐라도 말 한마디 더 걸고 싶은 거고, 좀이라도 더 가까이 있고 싶은 거고, 그런 거죠. 어떻게 숨기냐고, 그거를. 그렇죠? 네. 어떻게든지 행복하게 해주고 싶고 기쁘게 해주고 싶은 거죠. 주인을 사랑하고 신랑을 사랑하면 그렇게 하고 싶은 겁니다.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자연스럽게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억지로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 사랑하니까 그 사랑이 숨길 수 없으니까 자연스럽게 흘러서 다른 사람에게 흘러간다는 거예요. 특별히 더 연약한 사람들에게 흘러간다는 거예요. 짠하잖아요. 짠해. 이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이제 양으로 구분된 의인들의 말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또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이 양들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양들은 그런 삶을 살았으면서도 자기가 그렇게 한 줄 몰랐다는 겁니다. 주여, 저희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뭐 억지로 한 게 아니에요. 그냥 삶 자체가 그런 거예요. 그냥 이 사람들은 우리가 언제 그래 주님을 섬겼습니까? 이거 거꾸로 물어보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하나님은 안 보이시니까 보이는 사람에게로 이제 드러나는 겁니다. 그 사랑이.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섬김의 삶은 결코 구원의 조건이 될 수는 없지만, 참된 구원의 결과는 반드시 이런 열매로 그런 사랑이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선한 열매는 마땅한 것인데요. 그러나 반대로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이 마음에 구원에 이르는 그런 참된 믿음이 없으면 계속해서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 섬기고 어려운 이웃을 돌보는 일에는 뭐 관심조차 가질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오늘 본문에도 염소 쪽에 서 있던 사람들은 뭐라 그럽니까? 우리가 언제 안 섬겼습니까? 주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언제 안 섬겼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 자신들이 죽게 하지 않은 것을 몰랐다고 변명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그들은 몰라서 한 게 아니라 그냥 외면한 겁니다. 외면한 거. 그 외면한 죄를 책망받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른 사람들에 대한 그들의 차가운 무관심. 아니 뭐 지금 관심 없어요. 다른 사람 어떻게 살든지 말든지. 그리고 사랑 없음이 결국 그들의 믿음 없음의 증거가 되어버린 거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반드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러나는데,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무관심하고 다른 사람에 대한 요만한 긍휼도 없다면 그게 자기에게 믿음이 없는 증거가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미국 남북 전쟁 당시의 이제 이야기인데요. 그 북군에 소속된 어떤 장군이 야전 방언을 이제 방문했답니다. 근데 그 부상병들이 뭐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뭐 다 막 엉망이겠죠. 그래서 이제 막 붕대를 다 칭칭 감고 있는데, 옛날에는 뭐 말할 수 없이 뭐 열악했지 않겠습니까? 뭐 제대로 된 뭐 수술 도구나 있었겠습니까? 아니면 무슨 뭐, 그러니까 막 엉망진창인데 막 천을 대충 막 다 이렇게 감아 놓으니까 그게 막 돌볼 사람도 없고 하니까 다 썩어가지고 피하고 고름하고 막 진물 이런 게 다 뒤엉켜가지고 떨어지지도 않는 거죠.
근데 이걸 자주 드레싱을 해줘야 되는데 못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골마 터지니까 이게 막 썩는 냄새가 진동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젊은 간호사가 이거를 이제 다 정성스럽게 벗겨가지고 일일이 다 빨면서 다시 깨끗하게 해서 널어서 새거가 없으니까 새거가. 그래가지고 다시 이제 감아주고 이런 걸 모습을 보고 장군이 코웃음을 친 거예요. 비웃음을. 야, 돈 벌려고 좀 저렇게까지 하는구나. 이제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장군이. 그러면서 그 간호사한테, 야, 나 같으면 돈을 $1,000를 준다고 해도 난 그런 일은 절대 못할 것 같아.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장군이. 그러니까 그 간호사가 이제 딱 그 손길을 멈추고 장군을 딱 쳐다보면서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장군님, 저도 $1,000 아니라 훨씬 더 많은 돈을 준다고 해도 돈 때문이라면 저도 이 일 못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일을 하는 이유는 사랑하는 주님을 위해서 이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쁨으로 저는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 숨겨지지가 않는 겁니다, 이 사랑이. 근데 간호사의 말에 이제 모두가 다 충격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이 간호사는 단지 사람을 돌보고 있는 게 아니라 자신의 섬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있었던 겁니다. 병든 자, 그 병든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우리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피와 고름이 범벅이 된 그 붕대를 손으로 씻는 일은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가장 낮고 천한 일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자연스럽게 이제 그런 섬김의 삶을 이제 살게 되는 것인데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여러분? 이러한 삶이 우리가 마음을 먹는다고 해서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들도 어려운데 제 마음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이 설교를 하고 있는 저는.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쉽게.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렇게 입술로 고백하고 있다면은 그렇게 마땅히 해야 되는데, 이상하게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어떤 이상한 존재가 그걸 거부하는 겁니다. 지금 내 코가 석자인데 누구 돌보게 생겼냐는 거예요, 지금. 제일 흔히 우리가 하는 얘기죠. 우리 기도 제목이 늘 그래요. 하나님 요거 해주시면, 요거 해결해 주시면 그때 제가 좀 마음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늘 우리는 그래요. 이게 안 돼요, 우리가. 이런 삶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내 코가 석자인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돌보냐, 이 얘기는 뭐냐면 다른 사람을 돌보지 않는 삶을 살아서 내 코가 석자가 됐다는 겁니다. 사실은 돌보지 않는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안 된 거잖아요. 하나님하고 관계가 회복이 안 됐기 때문에 내 코가 석자가 된 거예요, 지금. 이거를 모르는 거 거꾸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왜 그런 것입니까? 왜 이게 어려운 거죠, 우리는? 우리 정체성이 원래 염소기 때문에 그래요, 염소. 우리가 다 염소에 한 사람도 예외가 없어요. 우리 다 염소예요, 원래. 염소로 태어났어, 원래. 우리 성질만 봐도 알잖아요, 우리 스스로가 잘 알잖아요. 그냥 두더지야, 두더지. 두더지 여러분 게임 해보셨어요? 여기 땅 때려놓으면 이는 팍 성질나서 좀 일로 올라오고, 땅 때려놓으면 이는 팍 올라오고. 성질이 그냥 불뚝불뚝해. 그거 하나만 봐도 우리는 분명히 염소구나. 확신할 수 있어, 우리는.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염소로 태어나서 주인 대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그럼 내가 주인 되어가지고 나 자신의 행복만을 위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이게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 다른 사람 섬기는 것은 뭐 고사하고, 다른 사람들은 섬김의 대상이 아니라 내가 성공하기 위한 수단과 도구가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오히려. 그 경쟁자인 거예요, 이게. 다른 사람들이 오히려. 그러니 경쟁자고 뭐 수단이고 도구인데 그런 사람들을 섬기라고 하니까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지금 이게. 그런 거죠. 그러니 나의 이게 아무런 보탬이 되지 않는 사람에게
무관심한 것이죠. 그냥 너무 당연한 겁니다. 딱 보니까 나하고 뭐 나한테 아무 뭐 그게 도움이 안 될 것 같아. 그럼 뭐 있든지 말든지. 이게 지금 이게 염소의 전형적인 특징이라는 거야. 관심도 없어 그냥 다른 사람들한테. 말만 안 했지 다른 사람들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그냥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는 거잖아요. 오죽하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몇 번 얘기 들은 것 같은데 오죽하면 초등학생이 자기 소원 적어내려니까 뭐라고 했다고요? 나만 잘 되게 해주세요 라고 썼다잖아요. 아이고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나만 잘 되게 해주세요. 그러니 다른 사람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은 다 망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오늘날 이 시대 정신입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못 잡아먹어가지고 그냥 안달난 사람들처럼 서로 증오하고 싸우고 그냥 막 생지옥이 됐어요. 이 세상이. 사랑이라는 걸 찾아볼 수가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뭐 폭력이라도 행사해가지고 그냥 내 성질대로 살아야지 그냥 직성이 풀리는 거예요. 그냥 우리 그런 존재예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염소 아니에요. 우리는 늑대입니다. 늑대. 염소도 훌륭해. 그 정도면 아주 그냥 내 성질대로 살아야 돼. 내 늑대지 늑대.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 가운데 염소 계시면 제가 여러분들 존경에 맞지 않겠습니다. 다 늑대 사실은.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늑대 같은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과하게 하셔서 양과 같은 사람으로 바꾸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 살리는 것보다 더 기적이에요. 이게. 네. 어떻게 염소가 지 맘대로 돌아다니고 있는 염소가 양들 뒤에서 그 뒤에서 줄을 쓰냐고. 이게 지금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지금 하나님은 그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그것도 자발적으로 와서. 이렇게 무자비하고 호전적이고 무관심한 우리를 자비와 온유와 긍휼과 사랑이 넘치는 사람으로 그렇게 바꾸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를 순한 양으로 바꾸셔서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마지막 날 오른편에 세우시는 거예요. 와, 이런 영광이 어디 있냐고요. 우리는 계속 왼편에 서려고 계속 이러고 있는데 우리를 하나님은 아니야, 그쪽 아니야, 오른편에 서야 돼. 우리를 오른편으로 인도하고 계신 거예요. 계속. 그런데 이제 우리를 향하신 이런 하나님의 이런 목적과 계획에는 관심이 없어요. 전혀 관심이 없어. 여전히 이 땅에서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들을 성취하는 데만 제 관심이 늘 쏠려 있는 거죠. 마지막 날 오늘 같은 말씀이 선포돼도 오른편이 서든 왼편이 서든 뭔 상관이 있냐, 그런 마음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영원한 운명이 결정되는 건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의 관심은 여기 이 땅에 다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를 아무리 열심히 믿는다고 입술로 고백해도 끝까지 이렇게 우리가 늑대의 길을 고집하고 염소의 길을 고집하면 결국은 심판 때 왼편에 설 수밖에 없던 것입니다. 근데도 하나님이 포기를 안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광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로.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보십시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의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광야에서 40년을 하나님이 굴리셨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40년을 구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 자체가 지금. 어떻게 하시려고요?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되게 하시려고. 말씀이 뭡니까? 사랑하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그런 사람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40년 동안 하나님이 굴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오른편에 세우시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오른편에 세우기 위해서 우리를 광야와 풀무불을 통과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끝까지 그 40년을, 그 광야에서 40년을 연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불순종하고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잖아요. 그런 비참한 인생이 어디 있냐고. 그냥 세상의 사람들처럼 마음대로 살다가 그냥 그렇게 끝이 나면 모르겠는데,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중간에 껴가지고 광야에서 40년 대로 고생은 죽을 또 고생하고 마지막에 가나안에 못 들어가면 어떡하냐고. 그런 비참하고 억울한 인생이 어디 있냐고요. 이스라엘이 늘 일관했던 게 뭐죠? 불평과 원망입니다. 10번을 무려 10번을. 네. 그래서 이제 우리도 여건과 시련이 이제 생기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래서 이제 심지어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떠나기도 해요, 우리가. 근데 마음이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아예 떠나버리게 돼. 뭐 육체도 떠나버려, 아예.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면 역경과 시련이 사라질까요? 하나님 떠나보셨잖아요, 여러분. 역경과 시련이 없던가요, 거기는? 세상에는? 세상은 뭐죠, 여러분? 항상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죄가 들어온 이후에 이 세상은 어떻게 된 겁니까? 가시덤불과 엉겅퀴예요, 이 세상은. 어떻게 가시덤불과 엉겅퀴 안에 살고 있는데 안 아픕니까? 어떻게 역경과 시련이 없을 수가 있습니까? 제가 어릴 때 자전거 배운다고 자전거, 저희가 이제 진해 해군 기지 있는 진해에서 살았는데, 그 해군들 관사가 있었어요. 해군 장교들 사는 관사가. 근데 거기가 이제 일본군들이 만들어 놓은 관사랍니다, 거기가. 근데 그 일본 사람들이 울타리를 뭘로 만들어냈냐면 탱자나무. 탱자나무는 가시가 이렇게 다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탱자나무를 이렇게 다 둘러놨는데, 제가 자전거 연습한다고 타고 가다가 이 브레이크를 못 잡고 탱자나무 뭐 하러 그냥 들어가 버린 거예요, 이게. 자전거 타고 가다가. 근데 다행히 뭐 조금 요 정도 다쳤는데, 얼굴 같은 데 찍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그죠? 예. 가시덤불과 엉겅퀴 안에서 어떻게 안 다칠 수가 있냐고요, 지금. 그 얘기입니다, 지금. 이 인생의 바다는 불가에서도 얘기하잖아요. 고해라고. 고통의 바다라고. 하나님을 떠난다고 해서 역경과 시련이 없지 않다는 겁니다. 모세가 뭐라고 했습니까? 강건하면 80인데 뭐라고요? 수고와 눈물뿐이라 그랬어요, 이 세상은. 자, 그럼 여러분들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그럼 역경과 시련이 없는 곳은 어디입니까? 예, 전국 하나님 나라잖아요. 그럼 오늘 지금 당장 하나님 불러주시면 가시겠습니까? 대답이 시원찮아. 가고 싶은 마음이 이만큼 안 간다고 했다 나중에도 안 불러주시면 어떡하지? 이게 안 되는데. 그래가지고 입이 약간만 이렇게 하지만 기꺼이 할렐루야 아멘 이럴 사람은 없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럼 뭐야? 그럼 어떻게 하자는 거야? 여기도 싫고 저기도 싫고 그럼 어디가 있어야 되는 거 지금 우리는? 이런 우리가 이 가시덤불과 엉겅퀴 속에서도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있어요. 뭡니까, 여러분?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거예요. 주인이 왜 즐겁죠? 우리 전도사님 아까 기도하셨잖아요. 주인은, 우리 하나님은, 삼위 하나님은 서로 완전한 사랑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완전한 만족과 행복을 누리고 계세요. 거기에만 진정한 행복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관계 속으로 들어가면 우리도 행복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 관계 안에 들어가서. 그래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지 않아도 관계없어요. 나는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것이 유일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길인 겁니다, 이 세상에서. 형편과 처지와 환경에 관계없어요. 가장 행복한 길이고 그 길이 유일한 길인 겁니다. 여러분,
요즘은 교회 오는 게 왜 행복합니까? 다 나를 사랑하잖아요. 나를 좋아하잖아요. 나를 기다려주고 보면 반가워하고 뭐 하나라도 더 나눠 먹고 싶고 같이 하고 싶고 시간 더 보내고 싶고 그러니까 교회 오고 싶은 거죠. 뭐 교회가 뭐 환경이 좋아서 그런 겁니까? 조금만 나 싫어하는 사람 있어 보세요. 나 힘들게 하는 사람. 아우 오기 싫어요. 정말. 그렇잖아요. 사랑하면 행복한 거예요. 사랑하면. 그렇게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때 그 사랑이 흘러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면 그것이 유일한 행복의 길이라는 겁니다. 바로 이 행복을 우리로 하여금 누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누구를 위해서 순종하라고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얻으실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뭐 얻으실 게 있습니까? 우리한테. 우리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순종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자신의 삶을 다시 한번 돌이켜봐야 하겠습니다. 어차피 이 세상은 가시덤불과 엉겅퀴니까 역경과 시련은 피할 수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처럼 끝까지 불평과 원망으로 일관할 것인지 아니면 엉겅퀴와 가시덤불을 오히려 내가 양으로 변명해가는 수단으로 삼을 것인지 십자가로 삼을 것인지 그 차이가 있을 뿐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평생을 예주를 믿어서도 조금도 양의 모습으로 바뀌지 않고 여전히 염소의 모습으로 남아있는지 우리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도 바뀐 게 없으면 그냥 우리는 그대로 염소로 있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나는 양이다 해도 소용이 없는 겁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여전히 세상에서 할 때처럼 성질 한번 못 죽이고 그래서 막 불뚝불뚝 성질이 일어나고 여전히 그냥 다른 사람들은 안주에도 없고 나 중심적으로 그렇게 이기적인 삶을 살아가고 그런 모습이라면 여전히 그렇다면 우리는 여전히 염소로 남아있는 겁니다. 지금 평생을 예수 믿어도 다른 사람은 안부 한 번 물어볼 줄 몰라요.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잘 지내셨습니까? 한 주 저번 주에 힘들어 보이셨는데 좀 회복되셨습니까? 그 따뜻한 말 한마디가 그게 얼마나 위대한 말인 줄 몰라요. 한마디 건네보세요. 한번. 얼마나 그걸 듣는 사람들은 마음이 위로가 되는 줄 몰라요. 얼마나 감사한 줄 몰라요. 아유 우리 권사님 집사님이 나를 마음을 이렇게 써주고 계셨구나. 한마디 건네보세요.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뭐 놀이 도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삶은 이 땅에서부터 천국을 누릴 수 있는 것과 동시에 마지막 날 오른편에 설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진정한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라고 하셨는데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을 사랑함으로 인해서 우리 영혼의 진정한 만족과 행복을 누리며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은 진정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족이 돼야 하나님이, 우리가 행복을 누려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세요. 억지로 올려드리는 건 하나님은 안 받으신단 말이죠. 유일한 길인 거예요, 그것이. 그럴 때 마지막 심판의 날, 그날이 우리에게 두려움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가장 기쁨과 환희와 영광의 날로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죽음의 가능성이 전혀 없는 영원한 생명을 받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고 섬김으로 이 땅에서부터 미리 천국을 앞당겨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